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우리 함께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네, 우리 청년부는 그래도 좀 센스가 있네요. 네, 저랑 한 2번 말씀 나눴다고 같이 해주시는데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라이프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3박 4일 하고 반나절이 더 걸리는데, 그럼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이나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 역설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역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글을 쓰시는 분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역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영어로는 paradox라고 합니다. 발음이 틀렸나요, 혹시 제가? 네, paradox라고 하는데, 이 역설이라는 건 사전에서 정의하기론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이나 변화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로는 반어법과 같은 개념이 좀 그나마 비슷한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역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역설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싫어하냐면 어릴 때 이제 워낙에 작은 친구였어요. 제가 빠른 년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기 입학을 하다 보니까 동급생들보다 덩치가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했겠어요, 잘했겠어요? 작았다니까요. 맞고 오면 엄마가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난 분명 졌는데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2번 죽이는 거죠.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역설이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제일 익숙한 역설인데, 제 인생의 역설, 그냥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역설적인 건 잘 나가고 싶었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잘 못 나갔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좀 잘 나가거든요. 교회는 좀 잘 나가요. 지금도 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 인생이 계속해서 그냥 성장기를 통틀어서 잘 나가고 싶었던 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출신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정말로 난감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터를 잡고 거기서 계속해서 성장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교육전도사 전인전도사를 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2년 동안 살았다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시면서 홍천에서 또 7년 살았다가 또 다시 아버지 고향이자 제 고향인 철원으로 가서 2년 정도 살았다가 지금 이제 아버지가 현재까지도 목회하고 계신 고성에서 20여 년을 그나마 제일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일단은 철원이긴 한데부터 해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오래 살았고 제가 마음에 제 2의 고향이자 지금도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신 고성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놓고 보면 뭐라고요? 촌놈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감자국 출신 촌놈입니다. 보시면 서울 2년을 빼고선 다 강원도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강원도가. 그리고 저는 역 너머로 와서 살지는 몰랐었는데 역 넘어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바닷가가. 그래서 이곳 삼척도 너무 좋아요. 같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촌놈이 이제 성장기 시절을 가장 많이 보낸 곳이 강원도 고성이다 보니까 아직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그냥 웃고 시작합시다. 학창 시절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학창 시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성 출신이라고 밝혔으니까 네, 저 답 없던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게 중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빨리 내려주세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눈깔이 파랗습니다. 렌즈를 꼈어요. 컬러 렌즈를. 세상에 평생 남는 중학교 졸업 사진을 저렇게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친구였던 거죠.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서울에서 홍천, 홍천에서 철원, 철원에서 고성으로 3번이 넘게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례 어른들이 바라는 그런 잘 적응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4월에 철원에서 고성으로, 또 철원에서 입학했을 때는 남중이었는데 고성으로 입학했을 때는 남녀공학으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사춘기가 막 시작되던 터여서 그랬는지 적응이 좀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환경도 화목하진 않지만 바쁘고 또 규칙이 엄해서 또 고성에서도 버스가 이제 하루에 5번만 다니는 오지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그날은 학교에 안 가요. 네, 뭐 그런 곳에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던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그런지 외로움이 너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처를 많이 주는 모습들이 많았고 친구가 고파도 잘 사귀지 못하고 겉도는 아이가 돼버리고 만 거죠. 물론 지금은 그런 저도 용납해주고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해주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비행 청소년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을 뿐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해봤을 뿐인데 그 행동들로 인해서 어른들에게는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졸업사진을 찍죠. 그리고 그렇게 철없던 저는 그렇게라도 관심이 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았던 관심들이 저를 치유했는가? 대부분의 의뢰 비행 청소년들이 그렇듯 그렇게 받은 관심은 본격적인 근원적인 비행을 치료해 주진 않습니다. 더 이상한 방향으로, 더 비뚤어진 방향으로 제 모습이 변해 갔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나름대로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이 뭐였냐면 내 행동으로 아버지를 욕먹이지는 말자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잘못하고 비행을 저지르면서 살아도 아버지는 언급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로 소환되는 일은 결코 없게끔 하자라는 게 나름대로의 제 철칙이었습니다. 나름 생각 있는 날라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좁은 동네에서 여기도 삼척도 이렇게 고장이 그렇게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도 넓은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그 좁은 동네에서 사실은 저런 꼴을 하고 다니면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다 날 텐데 네 집 자식인지 한 다리만 건너도 다 알 텐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저렇게 살던 아이가 공부는 제대로 했을까요? 격하게 고개를 젓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신기한 걸 알려드릴게요. 안 하는 애 중에서는 제일 잘했습니다. 제가 IQ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재수 없죠? 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남의 자랑을 제일 싫어하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고 진짜로 7살 때 천자문을 다 뗐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읊어볼까요? 시간 관계상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 믿고 공부 안 하는 그 아이가 사실 딱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학원 보낼 여력은 없지만 학원 보낼 여력이 없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주셨었던 방법은 문제집 사다가 너 이거 풀어. 그 뒤에 있는 답지 쫙 찢어갖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다음에 문제집 풀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문제집 사다가 풀고 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항상 전교 1, 2, 3등은 했었거든요. 초등학생이 많이 없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감자국 출신이잖아요. 제가 뭐 초등학생이 뭐 대도시권처럼 많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없었죠. 그래도 1, 2, 3등 했습니다. 그 중에선. 그런데 그랬던 애가 이사로 인한 전학 등의 문제도 겪으니까 소위 사춘기를 세게 맞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하지는 않아도 평균 7, 80점은 꾸준히 나왔어요. 중학교 시험 보고 70, 80점이 나왔는데 그 7, 80점 나온 성적표가 어머니 아버지한텐 충격이었던 거예요. 재수 없죠? 1, 2, 3등 하던 애가 7, 80점 나왔다고 충격 먹는 집안이었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첫 시험을 보고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가 놓고 앉혔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곧잘 하던 애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으로서도 답답했던 건가 봐요. 그랬더니 충격요법을 좀 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 7, 80점짜리 성적표가 딱 놓여져 있고 아버지가 저에게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목사요. 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이나 그런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나름대로 진지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요라고.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로 열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가로 닫고 한 번 더 그런 소리를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거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모처럼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상처가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꿈이 없이 살았었어요. 그 이후로 비행과 방황은 더 심해졌죠. 뭘 해야 될지, 뭘 꿈꿔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방황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안의 환경만 보이고 뭘 하고 싶다라고 용기 내서 말하면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님, 또 칭찬도 없는 환경. 저런 꼴을 하고 다니니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른들 덕분에 낮아지는 자존감까지.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보상으로 뭐가 높아져요? 자존심이 높아지고 반항심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빡빡한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끝에 친구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한 게 결국엔 비행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 쥐구멍에 볕들 날은 있다 싶었는지 함께 다니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밴드를 결성하게 됐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밴드를 구성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멤버가 이제 3명이 구축됐어요. 보컬, 기타, 드럼 3명이 구축됐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밴드에 베이스 기타. 네. 저기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저 베이스 기타 자리. 저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목사님 아들한테 와서 밴드 할래? 그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밴드를 구성해서 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베이스 칠 친구가 없어서 절 불렀고 저 자기들 기준으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제일 잘 알고 음악 성적도 제일 높고 개 중에 낮은 음자리표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밴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중3 때 밴드 결성하고 그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제 삶의 숨구멍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방황하고 비행만 하다가 뭔가 좀 흥미롭고 재밌게 된 걸 찾은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재밌고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음악으로 친구들과 합을 맞추고 무대를 서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버즈라고 하는 그룹이 대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쌈자라고 아시나요? 쌈자. 네, 민경훈 씨. 그 버즈라고 하는 그룹이 대유행을 하면서 우리도 꽃미남 밴드를 꿈꾸면서 참 별거 없는 시골 촌뜨기들이 헛바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고등학교도 함께 진학을 하게 되고 선배들의 강요 아닌 강요로 인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꼴통 집합소로 유명했었던 관악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도 똑같았어요. 철없고 음악 좋아하고 밴드로 성공하고 싶어서 학교 막 자퇴한다 그러고 대학 안 간다 그러고 친구들이랑 미성년자 시절에도 방학 때 홍대 언더그라운드 카페 견학도 가고 음악으로 성공해보자 막 그렇게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겉멋 헛바람 잔뜩 들어간 제 인생에서 정말 천재유로 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도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을 섬기고 있는 초교파 연합 찬양 선교단인 패션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단에서 그 당시에 베이스 치던 형이 고3이라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서 베이스 주자를 구하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제가 고1 때. 그렇게 2006년 10월에 이 패션 프레이즈 2기 출범하는 그 첫 집회 때부터 그 찬양팀의 베이시스트로 섬기게 됐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나 철없던 저에게 이 찬양의 자리라고 하는 의식이 처음부터 있진 않았어요. 그냥 무대 경험이 더 늘어나는 거다라는 생각만 있었죠. 여전히 비행 청소년과 찬양의 무대에 서는 베이시스트, 그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 찬양팀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정기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속초에서. 그 매월 있는 찬양팀의 그 집회와 또 주 1회 정기 모임으로 인해서 저도 점차 변화가 되더라고요. 점점 찬양에 대해 진지해지고 찬양이 좋아지고 또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저 자신이 점점 변화돼서 꿈이 없이 살던 저에게도 찬양 사역자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래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못하거든요. 제가 노래는 못하니까 베이시스트로 성공해야겠다, 베이시스트로 찬양 사역자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였던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보니까 그 고성이라는 곳에 실용음악 학원은 없어요. 그나마 속초에 나가야 있는데 속초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도 사실은 드럼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냥 아저씨들 색소폰 동호회예요. 베이스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저 혼자 계속 독하게 연속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기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의 영상을 봤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저 그때 그 속초고성 양양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 중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베이스 제일 잘 쳤거든요. 근데 막상 실용음악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걸로 밥을 벌어먹어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눈을 돌렸어요. 찬양 사역을 위해서 음악성을 못 갖추게 되면 차라리 신학이라도 하자 라고 해서 신학과로 진학을 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신학과 갈 거면 기왕이면 아버지가 나온 학교 가고 싶어서 협성대에 수시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합격했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아까 그 중학교 졸업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합격했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수시가요? 진짜 놀랍게도 수시를 합격했습니다. 왜냐면 수시 내신 그 커트라인이 당시 협성대 수시 커트라인이 3.6이었거든요. 근데 제 수시 성적이 3.2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적인지 모르시죠?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3.2 등급이 나왔어요. 그냥 고등학교 내내 야간 자율학습을 정말 자율학습으로 하고 고등학교 내내 이제 수업 시간에 자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랬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안 했는데 안 한 친구 중에 제일 잘하다 보니까 협성대 수시로 합격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 그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합격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지만 제 이야기를 방금 들은 학부모님들과 고등학생들은 그냥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고등학생들 특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쩌다가 인도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저는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신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대학 입학을 앞둔 1월 달에 대학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합격은 해놓고 1월 달에 강릉에서 열린 어린이 전도협회 강원지부 사빌클럽 수련회에 객원으로 제가 섬기러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베이시스트로. 저는 거기서 그냥 찬양팀의 베이시스트로만 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 베이스만 치러 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조회 편성을 하는 거예요. 3일 클럽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이름값에 걸맞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근데 거기 조회 편성을 하더라니까요. 베이스만 치러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 조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글 없는 책을 갑자기 저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글 없는 책 뭔지 아시나요? 예, 정말로 글이 없는 책이에요. 글씨가 하나도 없고 색깔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초록색,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범한 검은색,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빨간색, 그리고 우리가 정결케 된 흰색,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구원을 받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글 없는 책이에요. 이 사형리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이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걸 저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팀에 끼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첫날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전도하는 모습 그냥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같은 조 선생님이 저를 시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초등학생 남자애한테 이거 글 없는 책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시라고.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숫기도 별로 없고 초등학생인데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존댓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인사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붙잡고 20분 동안 이 글 없는 책을 설명했어요. 하게 되니까. 원래 근데 글 없는 책 전도 몇 분에 해야 되는지 아시죠? 5분 안에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처음 한 그 순간 20분을 그 친구를 잡고 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귀하고 착한 게 다 끝나고 나서 저 근데 학원을 늦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제가 살면서 복음을 처음으로 입으로 이야기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20년 동안 신학교에 가기로 한 그 신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로 살면서도 복음이라는 걸 입으로 이야기한 첫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간증 시간에 간증할 게 있으면 다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하러 나가서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울고 내려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님 아들로 살면서 복음이라는 거를 입으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알겠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정말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신학교에 가면서 목회에 대해 개념도 비전도 없고 그냥 찬양 사역자만 꿈꾸고 있었던, 찬양만 좋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상처를 지닌 자들을 만나고 치유해줘라. 그 뒤로 저의 비전이 청소년기의 목회자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됐었어요. 정말로 몇 번 안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 중 하나라서 이건 확실하다, 이건 나의 비전이다 라고 고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몇 년을 그것만이 내 비전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신학교는 저에게 정말 많은 걸 배우게 해주는 곳이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운 건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 때 특별히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고 확신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 교회에서 교회 학교 활동도 제대로 못 해봤었던 그 애가 아버지가 나온 학교에 진학해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니까 그 맺은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친구들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난 거니까 확신을 했고,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 이성 교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집착 아닌 집착을 좀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친구 관계, 또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더 의존하고 좋아했던 제가 그 관계들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미련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덧 제 마음속에 우상이 된 줄도 모른 채 그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소중히 여기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바벨탑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하나둘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 제가 신앙 안에서 만난 관계인데 왜 하나님은 이 관계들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원망이 커지고 상처가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삶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어요. 보통 그런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고 거기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미련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로 제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밌고 공허하게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되니까 정말 이 세상의 재미를 있는 대로 추구하고 살고, 그런 순간에 사라질 감정들과 관계들로 제 상처와 빈 곳을 메우려고 그랬죠. 근데 또 그러면서 계속 사역은 하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 품 그 사이 담벼락을 수시로 넘나들듯이 그렇게 요일별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정이 망가졌는지 조울 증세를 좀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울 증세에 시달리다가 학교에서 새로 신축으로 지은 건물인 이공관이라고 하는 높은 건물이 있었어요. 기숙사 앞에. 거기 옥상을 올라갔었습니다. 별다른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에요. 바람 쐬러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바람 쐬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악상이 떠올라갔고, 대학원 졸업하기 직전에 함께 사역하던 찬양팀 멤버랑 함께, 아까 그 패션 프레이즈 멤버랑 함께 좋은 계기를 통해서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게 됐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는 못해서 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드리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들려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검색해 보세요. 저렇게 검색하면 돼요. Love Actually. 네. 제 삶 가운데 유일하게 몇 가지 잘한 일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앨범이 나온 뒤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대학원 졸업하기 직전 학기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나오고 나서 졸업하면 이제 나는 CCM계 거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로트계 구자욱 목사님이 있으면 CCM 힙합계에는 장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앨범 작업을 또 후속곡 작업을 막 했었어요.
근데 회사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고서 사역하면서 모았었던 돈으로 샀던 장비들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중고가 됐죠. 그 다음 앨범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제 메모리 속에만. 그래서 단독 목회 자리가 그 와중에 나와서 이제 동부연의 태백 지방에 있는 대연교회에 처음으로 목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대연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정우성, 곽도원 주연의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그 북한군들이 드나드는 비밀 통로로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대연교회예요. 제가 처음 담임 나갔던 교회. 실제로 그 안에 땅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촬영도 그 교회가 20년 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제가 나갔을 땐 이미 20년 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었고,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땅은 그 광업소 안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광업소 땅 전체가 대순진리회가 매입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그 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로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나무도 해보고 뭐 교회도 꾸며보려고 공사도 해보려고 했는데 성면으로 다 지어진 옛날 건물이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하면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강릉으로 옮겨서 개척교회 자리에서 이제 새길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 자리에서 목회를 이어서 가게 되고, 거기서 안수도 받고 또 코로나 기간 보내면서 저희 딸과 아들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회복될 시기에 이제 대학원 때 사역했었던 새광명교회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부교역자로 불러주셔서 부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지만, 여전히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또 다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옮겨서 지금 여기 삼척 큰빛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많지만 시간이 한정적이고 또 말주변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라서 두서없고 장황한 듯 이 내용 없는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의 연수도 또 인생의 경험도 여러분보다 한참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은요 바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인생이 제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뜻하시는 대로 다 됐나 봐요. 삶의 경영을 아주 하나님께 잘 맡기셨나 봅니다. 육아를 하면서 더 절실히 깨닫는 건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저 4층에 앉아 계신 어떤 여인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희 집에 사는 분, 네, 저희 뜻대로 되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 제대로 만나기 전, 아니 만났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멋대로였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요일별로 또 장소별로 모습을 갈아 끼던 그 모든 시절에 제 뜻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나가는 위치에 있을 줄 알았던 그게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게 다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바벨탑들이 서는 걸 원치 않으셨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는 나의 추악한 습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보셨던 거구나.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보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셨구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겸손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삶, 그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는 겸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보잘것없음, 그 보잘것없음을 시인하는 겸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난 날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겸손임을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하나님께서 굳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강한 자를 패하게 하려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래요. 스스로 잘난 줄 알았던 제가, 너무도 잘 나가고 싶었던 제가 하나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 힘으로 이룬 줄 알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연속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했었던 여러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무너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믿음과 그 과정 가운데 이곳 큰빛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가고 싶고 잘 나갈 줄 알았던 제가 겪은 일들은 잘 나가지 못함의 투성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안 쓰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나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잘 나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했던 제 자신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 남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 이름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앨범을 냈던 것도요. 어떻게 보면 제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서 그랬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음원 사이트에 아무리 장영광을 뒤져봐도 저 앨범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장영광으로 등록을 안 했거든요. 꼴에 갑을 떤다고 글로리.j 저렇게
예명을 써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영광이라고 앞만 쳐봤자, 제 이름을 앞만 쳐봤자 안 나와요. 저는 제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역의 현장을 경험해 오면서 건너 오면서 더욱더 느끼는 건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 인생에 대해서 들었어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다만 복음만 기억되면 돼요. 제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만 기억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쓰임 받길 원해요. 저는 제 이름이 기억되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건, 내가 약해도 괜찮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내 모습이 비천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만 드러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여러분께 기억된다면 저는 그걸로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기억되는 건 하나님만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임했었던 파란 렌즈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복음만 기억이 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